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거룩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 하나 띄워주시면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의 뜻입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또 경건된 생활을 하면서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은 완전한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아픈 고통받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약자들을 볼 때 아파하셨죠. 아파하셨다는 것은 이 인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인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역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지금 성육신하고 계셔요. 그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모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이제 꺼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 개인의 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이 나 개인만이 가진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막막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차라리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면은 차라리 엄마 태에서 들어서지 말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욥이 나중에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되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현재 겪는 고난과 고통을 개인이 겪는 것으로 여기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 개인과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비로소 초월적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와 욕심이라는 이 악셀레이터의 속도의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오만, 무지, 이 교만, 욕심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만은 속도를 내기만 하지 줄일 줄을 몰라요. 속도를 내기만 하지 줄일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 제동을 걸인 브레이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는 개인의 고통과 고난,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좀 더 그 큰 그림 속과 그림과 연결시키면서 초월적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고난과 고통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욥의 이야기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절정이고 그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과 고통 역시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초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욥은 사탄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죠. 그 당시 재산은 가축입니다. 가축의 수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를 말해주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을 모두 다 강탈당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은 욥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 심정에서 이 자녀는 정말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잖아요. 그냥 자녀가 나한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돼.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녀에게 막 주고 싶고 그냥 그래요. 자녀가 안 되는 걸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 자녀를 모두 다 잃었으니 그 부모 심정,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재산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있었겠지만은 이 자녀를 잃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더 화가 나서 이제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그거는 막 성경에 보면은 질그릇으로 자기 그 몸에 난 종기를 팍팍팍팍 긁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힘든데 그 보면은 막 살이 짓무르고 골마가지고 나중에 그 가려워서 긁으면은 이제 막 하얀 뼈가 드러나기도 해요. 얼마나 온몸에 한두 개도 아니고 저는 이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내일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막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참, 이 조금 건 가지고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손에 가시 나고 발톱에 하나 문제가 생기도 잘 걷지 못하고. 그런데 그 온몸에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욥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왔는데 친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혹은 누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저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나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판단 정죄부터 하죠. 판단 정죄.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런 어려운 고난의 극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위로는 실제로 고통당한 사람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 그러면은 뭔가 계속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한테 지금 물론 말도 필요하죠. 말도 필요한데 공감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게 실제로는 최고의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정말 큰 죄가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십자가가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하는데
뭐 어디 아프고 뭐 어디 그 막 송사에 휘말리고 뭐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하고 누가 지금 뭐 그죠? 지금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안고 있어요. 진로 문제로 또 뭐 직장 인간관계 문제로 지금 다들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죠. 그 십자가를 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십자가, 이걸 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오게 되면은 그 십자가는 있게 마련이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더 큰 십자가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 의미를 발견하면은 이 고난과 고통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 그냥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하루하루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저는 30대를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제 삶을 쭉 스케치해 보면 저는 10대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10살 때죠. 그리고 나서 12살 때 집을 나왔어요.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객지 생활을 했고 10대 중반부터 포크레인을 배워서 이제 학교 때리치우고 이제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돈도 잘 벌었어요. 그 당시 제가 지금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60만 원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돈 가치가 있었죠. 10대 때 담배도 엄청 피웠어요. 골초에다가 막 환희 이런 거 피웠어요. 아시죠? 술도 많이 먹고. 20살 때 이리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대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또 목사님이 중국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서 또 중국에 가서 30대를 중국에서 보냈어요. 10년 이상을 중국에서 생활하는 셈인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 중국을 갔죠. 그런데 IMF가 터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겁니다. 궁핍해지고 생활비도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못하는 이제 중국어를 가지고 한국 유학 온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눈먼 봉사가 눈먼 봉사를 이끌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 쓰는 거예요. 생활비를 벌어 쓰고 또 안 되는 중국어를 가지고 저기 가이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00불씩 또 하루 나가면 100불을 받았어요. 100불, 50불인가 100불인가. 그래 받고 가이드도 하고 또 공장을 다니면서 무역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중국에서 안경점을 냈어요. 안경점을 냈는데 그때는 이제 박전도사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의 전세금을 털어다가 이제 안경 사업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참 중국 직원을 이제 2명을 데리고 이제 남자 직원하고 이제 여자 직원 2를 데리고 이제 중국인을 상대로 물론 한국 유학생들도 있었죠. 한국 유학생들은 안경을 잘 안 맞춰요. 자기 한국에 있는 보통 자기 단골 안경점이 있어. 거기 가서 한국 들어가면 맞추지를 않아요. 그럼 중국인 상대로 이제 하는데 참 이게 하루에 안경 하나도 못 파는 날이 여러 날이었어요. 한 달에. 비 오는 날 손이 많아요. 안경 써보신 분들 안 가잖아. 비 오는 날. 찬바람 부는 날. 더운 날. 그죠? 추운 날. 흐린 날 안 와요. 그럼 공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2년 있다가 그냥
닦아먹고 문을 닫고 맙니다. 참으로 이제 닫기 전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어요. 왜 중국에 왔지? 이제 뭐 참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뭐 막노동도 하고 뭐 어떻게 알바도 해서 살아갈 텐데 중국은 우리보다 뭐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뭐 15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15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 빨 거를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한국에 우리는 그때 상해에 있었는데 북경에 한국 병원을 개원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박전도서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면접을 보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북경에 가서 집도 얻고 면접도 보고 합격하고 살림살이도 차리고 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병원에 출근을 하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겼죠. 일을 하게 되니까. 저도 결국은 이제 두 집 살림 할 수 없어서 상해에 있던 것을 이제 다 접고 공부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북경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국 또 회사에 조기 유학하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해도 하루하루 그냥 살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가 한 40살 즈음에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동료들과 회식하고 밖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 했으니까 술도 좀 먹었어요. 술도 좀 먹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발을 헛디뎠는데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 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헛디뎌서 이대로 그냥 바로 딱 떨어진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철근이 숭숭숭숭 올라와 있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 이제 중국 생활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10년이란 참 기간 동안 중국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참 10년을 허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를 깎고 연단을 하셨구나 그런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고 올라갔다 하면은 빨리 말하고 언제 빨리 집으로 갈까 어디 빨리 숨을까 이 생각부터 그게 심리학적으로 있어요. 그런 게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고난을 주시고 또 연단을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해요. 그 순간에 이게 왜 오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오만과 무지와 모를 깎아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도 어쨌든 그걸 고난을 겪을 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원망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욥도 자기 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을 때 앞이 막막하잖아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개인이 겪는 사생활로만 봐버리면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아무 비전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 모를 고난을 겪을 때 욥이 비참해지고 좌절에 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태를 저주하게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을 점점 조금씩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그 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출구가 없었어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잘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두 자로? 인내. 끝까지 버텼어요. 그걸 존버라 그럽니까? 존버. 끝까지 버텼어요. 그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벼랑간 폭풍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의 질서를 만들고 있을 때 너가 한 거 뭐냐? 너는 어디 있었냐? 우주의 해와 달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되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그 이치를 아느냐?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너가 알아? 식물과 동물과 자연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신비를 네가 아냔 말이야. 너 그때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막 혼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자연 운행의 법칙에 그런 이치도 모르면서 어디 마음대로 찌꺼리고 있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께 욥이 혼이 나요. 혼이 나고 나서 5번째 서거린을 보면은 참 그렇게 혼이 나면서 욥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실 때 욥의 그 궁금증, 왜 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듯이 막 욥을 꾸짖기만 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천지 운행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점은 두 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신앙.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동의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욥이 하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에 대해서 욥이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이걸 두고 이제 우리는 욥이 회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느끼는지요? 이걸 질문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의 극치를 경험을 하면서 머리에 신앙이 있던 것이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았냐 하면은 회심을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심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막 도덕적으로 판단, 정죄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그때 회심을 하게 된다 그래요. 패턴이 달라요.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랑, 회심, 그리고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 변화 이렇게 되는데 어거스틴도 회심 후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스크린을 하나 떼어주시면 그가 밀라노 정원에 있을 때 그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죠. 뭐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중에서 톨레레게라는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딱 귀에 꽂히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집어서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저 구절이 나오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방탕한 삶이 그대로 거울처럼 드러나 버리는 것. 그때 성령의 빛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어거스틴은 그 방황하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신학자로, 기독교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심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핍박을 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면은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듯이 이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회심을 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오면서 욥은 이제 그 자신이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다 일시에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은 회심 후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적인 산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삶이 비참하고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만 들었어요. 꾸지람만 들었는데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중생,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많은 대가를, 교육비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결론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한 욥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패턴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패턴. 욥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고통의 절정을 다루고 있고 신앙적 응답인데 역시 고난 뒤의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물질적 축복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욥이 이제 피상적인 머리 신앙에서 뜨거운 가슴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비로소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시키면서 초월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최종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거룩한 고난으로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전모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해결을 해주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욥은 자식 개인의 그냥 고난과 고통만으로 계속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을 단지 개인적, 가족적 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회복이 될 겁니다. 졸탁동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 속에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쪼아야 됩니다. 그때 어미닭이 듣고 같이 동시에 쪼아줍니다. 그래서 졸탁동시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치 역시 우리의 신앙에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전모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발견하려고 애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저런 방법들, 고난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보다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해결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해결책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초월적 의미를 갖게 되고 거룩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부활, 이 고난과 성숙, 십자가와 부활, 이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 이 고난이 또 부활로 연결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삶을 피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의 개인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의 큰 그림 속에 놓고 볼 때 비로소 우리 개인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초월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룩한 고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오만과 무지와 그리고 욕심과 이기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설사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